오늘 1절에 보면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그쵸? 보배로운 믿음이라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보배롭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면 보배로운 믿음 그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불신자들이 믿는 그런 신념적인 믿음, 또 맹신자들의 그 맹신적인 무조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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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그런 사람 보고 진짜 믿는 사람 없어요. 주여 믿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발악하는 거거든요. 그런 무조건 믿습니다. 그런 맹신적인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가치 있고 보화와 같은 그런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오늘 1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마지막 하신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문선명, 박태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그 완전한 구원의 그거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빈부 귀천 상관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의의를 믿고 영접할 때 신분이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보내신 자를 믿는 자 그랬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습니다.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보배로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보통 믿음이 아니라 보배로운 믿음인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 10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또 선물로 주어진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죠.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을 주는 것하고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청와대로 불러서 선물을 주는 것하고 다르겠죠. 같은 내용이지만 가치가 다르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선물은요 가치 있고 또 보배로운 줄 믿습니다.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그러면서 오늘 4절에 뭐라 나왔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냥 보배로운 약속이 아니라 지극히 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큰 약속이라.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처음부터 줬다니까요, 약속을. 창세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장차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엄청난 겁니다. 사단에게는요, 사형선고와 같습니다. 그 약속을 구약의 믿음의 증인들이 붙잡은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믿음의 증인들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큰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피 언약을 줬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를 때 애굽에서 해방됐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그 피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최고의 가치 있는 약속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 약속할 때요, 내가 꼭 이렇게 해줄게. 약속하면은 막 기대감이 오잖아요. 내가 이번에 구정 때, 하영아, 구정 때 내가 대학도 들어갔겠다. 네가 좋은 옷 하나 사줄게. 최고로 비싼 옷을 사줄게. 엄마가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그 구정만 기다려지잖아요. 왜? 엄마가 약속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휴대폰 노래하고 약속하더라고. 녹음해가지고 빼도 박도 못 하더라고. 그런 것처럼, 그래, 우리 집사람이 막 설레면서요, 그날이 빨리 왔으면. 그러니까 약속을 받으면 그렇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요,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이거는 세상의 약속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걸 붙잡은 사람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장차 그리스도를 동정녀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할 것이다. 엄청난 복음이죠. 엄청난 약속이죠.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애굽에서 출바벨론 갑니다. 바벨론에서 나오게 됐어요. 로마 속국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요, 세 가지 대표적인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은 그 보배로운 약속과 대표적인 축복을 약속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약속했어요. 자, 구원을 약속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잖아요. 또 성령을 약속했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또 여러분, 기도 응답을 약속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시행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천국도 약속있다니까요. 미래도. 여러분은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약속됐다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까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준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 그 속에 다 있다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보배로운 믿음과 보배로운 그것도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개역 성경에가요, 잘 번역됐어요. 개정 성경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개역 성경에는 뭐라 나왔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맞겠는가 저게 맞겠는가? 신성에 참여한 자, 신의 성품에 참여 다르거든요. 약간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킹 제임스 성경이나 이런 걸 보니까 신의 성품이 맞아요. 히브리 성경에도 보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건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배로운 믿음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신의 성품과 또한 능력을 닮은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저 원숭이와 닮은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신성과 또한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과 능력을 닮은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는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비공유적인 속성이란 말은 뭐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우리 인간과 공유하지 않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무지불변. 하나님은 무소불변하십니다. 변하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막 변하잖아요. 인간은 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소불변하십니다. 절대 변치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무소부지. 하나님은 지혜에 한계가 없어요. 지식에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지혜에 한계가 없어요. 이 인류의 60억 인구의 지식을 합친 거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구가 속한 그 행성을 뭐라고 그래요? 태양계라고 그래요. 태양계. 근데 그 태양계가 속한 은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 은하 속에 우리 태양계가 있다니까요. 거기에 지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은하가 수천억 개라니까, 수천억 개. 엄청나죠? 우리 은하에만 별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000억 개. 그러니까 이 별들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가 수천 개가 있다니까. 수천억 개가.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가요, 안드로메다 은하. 그러니까 여러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은하가 수천억 개가 있어요, 수천억 개. 여러분, 근데 그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줄 믿습니다. 무한한 지혜, 무한한 지식. 근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그 우주적인 창조적인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썸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말은 뭐죠?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에서, 또 우리 옆에 교회도, 저 미국에도, 저 우주 땅끝까지, 우주 끝까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주를 돌려야 되거든.
이 지구를 돌려야 되고요. 이 지구를 태양계가요, 태양 중심으로 돌아야 되고, 또 이 은하가요, 또 움직여요, 우주를. 근데 이 모든 것을, 에너지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 지구가, 별이 생기고, 소멸되고, 이런 것들을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스스로 에너지를 발휘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왜소한 인간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는요, 그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누구요? 하나님 없다고 그러잖아요. 최고 바보요. 최고 바보. 밤하늘에 캄캄한 밤하늘에 저 하늘만 봐도 하나님 살아계심이 인정되는데 그걸 보고도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이 나무에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신성이 이 우주에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이 우주를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에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전능자라고 그러잖아요. 전능자. 야훼라고 그러잖아요. 능력에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았던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못할 게 없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진짜 믿길 바랍니다. 비공유적인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했다니까요. 그 말은 말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공유하는 속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공유 속성. 첫 번째가 뭡니까? 공유적인 속성 중에 영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물과 우리 인간의 차이점이라니까요. 우리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살덩어리가 흙이라니까요. 아담이란 말이 흙, 티끌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흙이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흙으로 가는 거라, 이게. 한 줌의 흙만 남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존재. 이렇게 창조했다니까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원숭이는 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 줄 압니까? 영이 없어요. 원숭이가 만약 영이 있다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앞에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인간만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존재. 이게 공유적인 속성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유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선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선하게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선했다니까요. 선한 존재였다니까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악한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성선설이 맞냐, 성악설이 맞냐, 범죄하기 전에는 성선설이 맞아요. 선한 존재로 창조할 믿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는 모든 사람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악설,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요, 선한 존재로. 그래서 우리는요, 선을 쫓아 살도록, 악이 아니라 선을 쫓아 살도록 지었다니까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거룩하게 창조했다니까요. 구별되게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스러운 존재로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비, 긍휼에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비롭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다리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자비 베풀 수 있는 그런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요? 공유적인 속성.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원래 인간이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속성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신의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었어요. 근데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신의 성품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마귀에게 소속돼서 평생 종노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 인간의 뭐라고 그래요? 근본 문제. 저는요, 저는 이거 저 몰랐어요. 저 이 복음 깨달을 때까지 인간의 근본 문제 뭔지 몰랐어요. 그냥 단순하게 죄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게 복음을 깨달은, 이건 너무 정확하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마귀에게 속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선지자, 제사, 정황. 너무나 논리적이잖아요. 그죠?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한 거 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 왔다. 모든 문제 끝. 여러분 문제 없어요.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했어요.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 문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창세기 3장을 올려 신의 성품을 닮은 신의 속성을 가지고 정말 생육, 번성, 정복하는 이 축복을 가진 자가 악한 자가 되어버렸다. 저주받은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고통 속에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뭐하러? 십자가 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었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신의 성품을 회복한다니까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길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의 성품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절에 보니까 이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신의 성품,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 하나님의 본체 영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의 소욕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 육의 소욕을 죽이라.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3절에 보면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이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요,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우상숭배. 그렇지만 여러분이 육의 소욕을 쫓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에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맺힐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요, 가만히 봐봐요. 이게 신의 성품입니다.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 안에서 맺히는 열매라니까요. 막 여러분이 이 복음 알고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스러워. 정말 교인들 보면 사랑스럽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보면요, 사랑스럽고. 정말 여러분 그런 전도자 되길 바랍니다. 만약 그게 되면요, 말 안 해도 전도될 것 같아. 아마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교인들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러면요, 이게 이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고, 또 우리가 이제 이걸 필로적인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저절로 복음이 증거될 것 같아. 불신자는 그걸 본다니까요. 야,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야, 이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란 말이 하나님처럼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품의 그런 성품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회복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희락, 늘 기뻐. 노예로 팔려가도 기뻐. 내가 조금 어려워도 기뻐. 희락을. 그리고 뭡니까? 화평을. 늘 화평케 하는 자.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교회에서도 화평케 하고, 내 주위 있는 사람들도 화평케 하고. 제가 전도에 보면요, 불신자들이 꼭 하는 말이에요. 우리 옆집에 그 집사 참 못됐다. 그 사람 때문에 자기는 교회 안 다닌다. 여기 1층 미래부동산 이분데요. 그거거든요. 내가 목사님 보면 안 그런 것 같은데, 이 집안에 큰 교회에 장로가 있는데 여기에 사기쳐가지고 자기도 지금도 돈을 못 받고 있다. 막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뭐 화평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문을 막는다니까요, 전도에.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면 화평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우리는 뭐 참지 못하거든. 인내하지 못하거든. 기다리지 못하거든. 오래 참고. 자비, 불쌍히 여기는 거. 남에게 남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복음이 없어서 저렇게 고통받고 있구나. 자비. 그 다음에 뭐죠? 양선, 선을 행하는 것. 정말 여러분이 주위에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충성.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는 것. 온유. 정말 여러분이 온유한 심령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절제, 모든 것을 절제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게 신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내가요, 가만히 보면 제가 성령 충만할 때는 이 열매가 조금 맺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 안 충만하면요, 하나도 안 맺히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 여러분이 죽고 육의 소욕이 죽으면 이 열매를 맺힐 줄 믿습니다. 만약요, 이 열매가 맺히면, 9가지 열매 맺히면 아마 여러분에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본다니까요. 불신자들이.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게 전도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모노를 합니까? 왜 우리가 사모노를 집중합니까?
이유를 모르면 짐이 됩니다. 이유를 모르면 힘들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 사모를 하십니까? 힘들죠? 매일 하기가. 왜 사모를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구원받은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보면은 거의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해요. 24시간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거의 보면요, 나 자신에게 집착하고,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고, 뭔가 내 힘으로 출세하고 성공해야지. 그럼 예배 빠지고. 왜? 성공해야 되니까.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래요. 여기에 막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면요, 다른 것에 집착한다니까요. 이게 공부 안 되는 친구들이 왜 그럽니까? 다른 것에 집착해서 그래요. 근데 교인들 중에도 보면요, 거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라. 나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라. 뭔가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여기 집착하잖아요. 이게 네피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뭔가 내 힘으로 출세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고 바벨탑. 여기에 집착하게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집중할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이 안 되죠. 하나님께 집중 안 되죠. 교회에서는 그래도 예배 드리는 척이라도 하지만요, 교회 밖 나가면요, 불신자가 딱 불신자만도 못해. 그게 교회가 욕을 먹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모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을 키우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왜 사모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힘을 키우게 되면요, 달려가도 곤비지 않습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막 달려가다 넘어집니다. 소년이라도 달려가면서 넘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빠지고. 이사야 40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막 하나님 없이 막 하거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막 달려가거든. 목표를 정해놓고 막 달려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넘어져 버려. 나자빠져 버려. 나자빠진다는 들어 누워버려.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피곤해. 그렇지만 여러분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것이고, 달려도 곤비하지 않아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뭔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달려가다 넘어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달리기 해봤잖아요. 스타트 라인에서 시작하면 뛰잖아요. 목표를 향해 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시까지 달려서 1등 했죠. 막 1등 하다가 팍 넘어져 버리는 거 있죠. 그러면 등수 안에도 못 들어. 아무리 1등으로 가도. 어떤 사람은요, 나자빠져버려, 그냥. 포기해버려. 그래서 성환종 그 경남 기업 회장보다 자잘하잖아요. 그분이 장로입니다. 나자빠져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피곤해. 인생살이가 피곤해. 왜 그래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요, 집중의 힘을 키워야 돼요. 공부가 우선이 아닙니다. 영적 서밋이 우선이에요. 기도 서밋이 우선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사모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게 하고 송구 암송하게 하고 그래서 독서하게 하고, 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사모를 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오니까 오순절날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한 그 어떻게 돼요?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임하면, 힘만 있으면 성령이 불과 바람같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을 키우세요. 하나님이 성공시키는 거지 우리 힘으로 성공했다 넘어진다니까요. 나자빠진다니까요. 피곤한다니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을 키우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갔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형통케 됩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이 있으면요 문제 속에서도 형통한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 회복되는 게 뭐예요? 천년의 응답이라. 여러분이 내년도 표회가 뭐냐면 24시입니다. 우리 교회 표회예요. 24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을 키우자. 송구 영신 예배 때 할 메시지 지금 하고 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여러분 24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을 키우면 25시로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25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천년의 응답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년에는 진짜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24시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24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을 키울 것이다. 정말 이는 재창조의 축복에 도전할 것이다. 요셉과 같이 형통한 축복에 도전할 것이다. 정말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25시 속으로 천년 응답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내년에는 그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고 보배로운 큰 약속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게을리하지 말기 바랍니다. 풍성히 알아야 돼요. 풍성히 차고 넘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많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 희미한 자 많습니다. 다른 건 많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대충 알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가지고는요 절대 흑암이 안 꺾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충 희미하게 알아가지고는 절대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12가지 문제 해결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기독교인이 무너집니까? 왜 기독교인 재앙이 옵니까? 그리스도가 희미해서. 신비주의, 율법주의, 열심, 종교 다 한다니까요. 뭐만 약해요? 그리스도만 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다르다. 세례 요한. 다 뭡니까? 박애주의, 사회운동. 십자가만 떨렁 달렸지 예수는 없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강대상에 묵주, 십자가 다 혼합해가지고 십자가 없다니까요. 십자가가 없어. 그러니까 기도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석가의 이름으로 마호메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다니까. 거기에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있겠어요. 어떻게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흑암을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적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절대 신앙에 열매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네요. 열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껍데기만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9절에 뭐라 나왔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가지 못해요. 금방 넘어집니다.
여러분, 맹인이 멀리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그 주위에서만 맴도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 사실에 무지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요. 왜? 여러분, 두 눈 있는 사람 확신 있게 걸어갈 수, 맹인은요, 못 간다니 더듬어야 된다니까. 인생을 더듬이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다라는 말은 뭡니까? 안다. 이성적으로 아는 거. 그리고 뭡니까?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 수 있죠. 배워서 알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알죠. 그분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구나. 그분은 출애굽을 통해 약속된 분이구나. 압니다. 목사님을 통해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성적인 지식. 성경에는 또 하나의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체험적인 지식. 경험을 해서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성으로도 알고 체험해서 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구나. 체험된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의 풍성함을 알기로 한다. 그리스도를요, 그 정도 알아야 돼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네 이거하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네 다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체험돼서 알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진짜 응답되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흑암이 결박되네. 진짜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니까 반석의 신앙이 되네. 정말 흉부의 권세가 무너지네. 천국 열쇠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게 체험이 되길 바랍니다. 경험이 되고. 이런 지식. 빌립보 3장 8절 10절에 그리스도 외에는 다 해로운 것이구나. 배설물이구나. 골로새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런 그리스도를 풍성히 아는 것에 게으르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실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건 모르고요. 신비주의, 율법주의, 또 뭡니까? 종교통합운동.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성경이 새롭게 보이게 돼 있어요. 복음의 눈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사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왜?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새롭게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을 보배로운 믿음 속에, 보배로운 약속 속에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해서, 풍성히 알게 하기 위해서, 풍성히 알고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대지를 바꾸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반석과 같이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과 보배로운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에 흔들리지 마라. 굳건히 하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이미 예정하신 줄 믿습니다. 때가 되니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겁니다. 그런 신앙에 반석 같은 신앙으로 굳건히 서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확신 없는 사람들은요, 거의 실족하게 돼요. 왜 실족합니까? 뿌리를 못 내려서. 왜 실족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어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해요? 실족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뭐라 나왔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신앙이 확신과 반석에 서게 되면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실족합니까? 왜 교회에서 시험 듭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절망 가운데 빠집니까? 왜 무너집니까? 왜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납니까? 실족해서 그래요. 실족.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실족해서도 안 되고 실족시켜서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반석신앙. 여러분의 신앙은 반석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신앙. 요셉과 같이 노예로 팔려도 감옥에 가도 실족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그런 멋있는 신앙이 좀 되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홍수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교회 다니다가 무너집니까? 왜 교회 다니다가 실족합니까? 왜 교회 다니다가 낙심합니까? 왜 절망 가운데 빠집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하나님이 이 땅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 속에 나를 부르셨다. 두 가지 확신 있는 자는요, 어떤 환경에서도 실족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16년도를 새롭게 준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11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라. 여러분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진짜 부끄러운 모습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요,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넉넉히, 당당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부끄럽게 들어간다니까, 천국에. 왜? 내놓을 게 없어. 장사를 안 했기 때문에. 달란트를 줬는데 장사를 안 했어. 그걸 보고 불 가운데서 받는 부끄러운 거. 이 땅에서 고생하고 하나님 앞에 채찍맞고 마귀한테 또 맞고 그렇게 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복음 가지고 반석 위에 딱 세워져서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고 누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실족하지 않을 그런 반석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전도자의 삶에 일심전심 지도가다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이 넉넉하게 당당히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죽음 앞에서는요, 후손들에게 야, 나는 내 인생 잘 살았다. 후회 없이 살았다. 나는 복음 가지고 정말 이 복음 누리면서 이 생명 살리는 일에 내 생 올인하고 나는 이제는 천국으로 간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너희들도 나와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거라. 이런 유언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과 보배로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성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한 반석 위의 신앙으로 세워서 어떤 환경에서 실족하지 않고 남은 생 정말 이 보배로운 믿음과 보배로운 약속을 붙잡고 전도자의 삶에 일심전심 지속하는 내용 있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